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 추수감사 매일 예배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은총 가운데 또 감사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추수감사 매일 예배 11번째 날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저희들 거하게 도우시고 또 한 주간 매일 예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거하게 도우시고 또 연약하고 또 질병으로 아프며 또 삶의 여러 문제로 낙담할지라도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통일찬송가 492장입니다. 자, 새찬송가 435장 그리고 통일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은 13장입니다. 오늘은 좀 끊어서 읽을 텐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 읽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32절 33절 이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1절 읽고요. 32절
3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32절입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용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그 전쟁 승리의 일들이죠. 놀라움과 흥분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기적 가운데 가나안의 강력한 연합군들을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읽으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앞에 막힌 담들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요. 여리고성처럼 꽉 닫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무너질 것 같은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겨워도 이제는 이길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용기를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또 13절 계속 보면 이제 조금 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말씀을 읽는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누가 그러지요? 그래도 땅을 나누는 기사는 한국 사람이 아주 좋아한다 그랬죠. 왜? 한국 사람이 또 땅에 대한 또 그런 애착이 강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백두산도 아니요, 한라산도 아니요,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부동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 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땅에 대한 말씀을 길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12장 묵상할 때는 왜 이렇게 곳곳에 승리한 성의 또 왕의 이름을 저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고 질문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왜 이렇게 땅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 기록들이, 이 땅에 대한 기록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원하고 이스라엘의 절박한 희망 때문이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심의 주제는 당연히 땅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원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원했던 겁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비로소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길게 이 각 지파의 땅 기업을 기록하고 있는 게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소유를 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 분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좀 질문을 합니다. 뻔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연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땅을 분배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분배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이스라엘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자기가 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전쟁하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평생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분명히 모세에게서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아마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투자하고 그렇게 애썼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도 자신의 마지막 과업으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었어요. 내가 거기서 비록 못 살아도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제 분배를 했을까? 여호수아는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까? 아니면은 다 점령하기 전에 미리 분배를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다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가 문제였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듯합니다. 물론 지난 토요일에는 그 남겨놓은 땅 때문에 나중에 화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지만 한편 긍정적으로 또 봅니다. 동기부여가 됐을 겁니다. 내일 묵상할 14장에 갈렙의 경우와 같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런 유명한 고백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여호수아는 어떻게 땅을 분배했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제비 뽑았죠. 제비 뽑아 분배했는데 어떻게 땅을 분배했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그보다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근거로 땅을 미리 분배했을까?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을까 한번 물어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너무 부드럽고요, 다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만 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대리인이에요. 집행하는 데 불과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분배는 결국 믿음의 분배입니다. 보이는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눈 행위라 할 수 있고요, 그건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 사실을 레위 지파와 관련된 땅 분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임했기 때문에 지파를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에게만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파는 땅만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 질문 같지 않지만 질문해 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소출을 거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드린 11조 중에 일부가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들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백성들이 다른 지파가 주는 그 일부를 몫을 받으면서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아마 물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자기의 것들을 레위인에게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전달을 하면서 동시에 예물을 나누는 자신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참된 기업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온 백성들에게 샘플과 같은 존재입니다.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물론 다른 모든 지파들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도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땅만 차지하고 이게 우리의 기업이다 생각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만 집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직장, 아니면 일터, 아니면 여러분의 집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게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땅이 빼앗긴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즉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땅을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내게 선물로 주신 땅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땅 한 평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보따리짐 하나 어깨에 짊어지고 순례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유산입니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가
더 가볍고 또 복되고 또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고백할 때 오늘 부른 찬송처럼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고 그런 고백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땅에 보이는 기업보다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간직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하신 것 소망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감사하고 또 혹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일로 인해 자족하며 이 감사의 시간들을 채워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하루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장소를 드리고 하나님 생명을 드려 예배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또 복되게 지나시기 바라고요. 골든벨 성경 퀴즈 미리 여러분 도전하시고 준비하시고요. 추수감사절 강단장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과일이나 야채를 직접 도네이션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내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물질로 도왔으면 좋겠다 기증하기를 원하시면은 저에게나 저희 집사람이 연락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